하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카토를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천사가 이끄는 배를 타고 정화의 산 앞에 머무른 다음에 카셀라의 음악을 듣고 이제 혼쭐이 난 다음에 나태의 죄를 깨닫고 빨리 이제 절벽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달려서 올라가고 그 뒤 이어서 이제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정의가 정화의 벌을 가하는 산을 향해 들판 여기저기로 흩어졌지만 많은 영혼들이 막 뛰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직한 동반자에게 다가갔다.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길잡이인 베르길리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여,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마리아의 해산이 필요 없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이야기는 단테가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상상으로라도 혹은 합리적으로 이해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다면 마리아의 해산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죄도 다 알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죄도 다 사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었지.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영원히 후회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들은 죄 때문에 계속 후회해야 하는데, 죄책감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른 많은 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선현이라도 그 선현들이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또 뉘우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도 다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그분은 머리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자기 또한 마찬가지죠. 베르길리우스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나도 나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를 뉘우치지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산 한쪽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죠. 나는 만프레디라는 사람인데 황후 콘스탄차의 손자라오. 프리드리 2세의 아들이에요. 프리드리 2세의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황제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는 시칠리아와 나폴리의 군주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만프레디라는 인물이에요. 내 죄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무한한 선께서는 아주 넓은 팔을 펼치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를 받아들이지요. 그 덕분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연옥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뼈는 지금도 베네벤토 근처의 다리 어귀에서 커다란 돌무기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했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적군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적군들이 그 시신을 향해 돌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돌무더기 안에 이 시신이 그냥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자기가 원래는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각주에 보시면 나오는데 만프레디는 이후에 이제 시신이 수습돼요. 나중에 한참 뒤에 수습이 되고 돌을 치우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해서 그걸 이제 강에다 뿌려요. 아르노 강에다가.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이 시신의 뼈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금지된, 당시만 하더라도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치러진 장례에 대해서는 미사를 드려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은 왕국의 밖 베르데강 근처에 등불을 끄고 옮긴 그대로 비에 젖고 바람에 휩쓸리고 있죠. 강물에서.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간직하는 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은 뭐예요? 산자들이. 그렇죠. 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서 그나마 기도해 주는 것.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간직하는 한 그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준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사실 성스러운 교회에서 쫓겨난 채 죽은 자는 막바지에 뉘우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스러운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더라도 막바지에 쫓겨난 채 교회에서 쫓겨난 채 죽은 자는 막바지에 뉘우치더라도 오만하게 보낸 시간의 30배 기간 동안 이 절벽에 밖에서 원래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이승에 가시거든 내 딸인 콘스탄차에게 내 얘기를 좀 알려주세요. 만프레디가 너의 아버지 만프레디가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 이곳은 저쪽 사람들의 혜택을 보니까. 만프레디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이곳은 저쪽 사람들의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연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건 마치 경제적인 거야. 경제적인 원리하고 같죠.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에 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지불하면 돼? 이생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주변의 육친이 자신을 대신해서 지불하면 된다는 거야. 그 얘기죠. 이곳은 저쪽 사람들의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연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성행했던 건 자본주의 초기 역사예요. 자본주의 초기의 분위기. 다시 말해서 돈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굴러가고 또 물건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시기고 또 재산권이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특히 죄도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계산해 보면 남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 남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자들의 기도가 남는 부분이야. 또 이승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또 남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들을 더하면 죽은 자가 갚지 못한 죄의 벌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옥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그러니까 연옥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런 상황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만프레디의 그 그림이에요. 만프레디에 관련한 그림은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이건 시칠리아 성당에 있는 원래 있었던 프레스코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토스카니 지방에 로 옮겨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1200년대예요. 아까 카토도 마찬가지지만 카토는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1200년대 당시에 나폴리와 시칠리아라고 하는 공국의 군주야.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가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보티첼리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듯이 엄청난 화려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군주를 했던 그것도 두 공국에서 군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많이 없다. 그림을 수준을 보세요. 중세 그림인데요, 완전히. 그러니 중세보다도 못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세의 프레스코아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저희가 가장 잘 알려진 프레스코아가 바로 최후의 만찬. 그런 그림들에 비한다면 이 수준을 보면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그림. 그 눈동자들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만프레디의 시신이 그런 방식으로 좀 훼손되잖아요. 예. 그 훼손된 것과 아무리 왕이었다고 해도 군주였다고 해도 그 군주가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오명 같은 거, 그런 시신의 유실이 만들어내는 오명,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손자들이 있는데,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조차도 그를 기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장례,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장례를 치른다는 것, 장례 미사를 치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조차도 장례 미사를 치르지 못하면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막강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아마 왕이니까, 그 전에 군주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자화상이나 이런 그런 그림들을 기념하는 그림들이 엄청 많이 그려졌을 텐데 싹 다 불태워버린 거죠. 흔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프레스코아는 그래도 벽에다 그린 그림이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톨릭의 그런 어떤 형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야. 네. 이걸 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심지어 이 프레스코아는 작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 사곡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즐거움이나 슬픔이 우리의 한 감각을 사로잡을 때면 우리의 영혼은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다른 기능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안에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압도한다고 믿는 오류와 다르다.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구획 중에 어떤 한 구획의 영혼이 굉장히 바쁘면 다른 구획에 있는 영혼들은 그 바쁨 때문에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시간 개념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어.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지루한 책을 읽고 있어. 그러면 조금 읽다가 바로 잠들 정도로 너무 길게 느껴지죠, 책이.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게도 느껴지고 느리게 가게도 느껴지는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너무 많아서 그 영혼 중에 몇몇은 시간을 느끼는 영혼, 음식을 먹는 영혼,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각각의 영혼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걸 느낄 수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당시에는 해석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톨릭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 그리스 철학이었고, 그리스 철학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는 인간의 영혼은 단 하나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 한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압도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과거 그리스 시대의 오류야. 근데 그런 오류하고 다르게 영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을 때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지각하는 능력과 영혼을 온통 차지하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내가 시간을 지각하는 것과 내 영혼이 무언가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힘이 달라. 그래서 한쪽에 힘을 쓰면 한쪽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실어놨냐면, 단테는 지식인이잖아요. 그 당시의 지식적인 조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런 방식,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영혼들의 방식으로 인간이 한 곳에 집중할 때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왔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가톨릭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뿐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하던 설명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연구 결과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서로 각각의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힘이 과도하게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 그 다른 부분을 느끼게 되는, 내 영혼이 다른 부분을 느끼게 되는 힘은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역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 영혼의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테가 왜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그리스 시대에 가지고 있던 다신교적인 문화에서 만들어진 철학들의 오류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당시 르네상스 시기에 합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였으니 그 영혼의 말을 듣고 바라보는 동안 태양은 이미 50도나 솟아오른 것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또 이 지식, 천문 지식 같은 것도 나오죠. 태양이 50도나 솟아올랐다라는 이야기는 한 3시간 반 정도가 지금 흘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당시에는 태양이 15도? 네, 1시간에 15도 움직인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약간 뽐내는, 뽐내는 형태로 단테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베리길리오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스승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산꼭대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저 7개의 절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요. 또 기슭은 심하게 가파른 경사야. 그분의 말은 나를 격려하였고 나는 힘내어 그분 뒤를 기어올라 마침내 비탈이 내 발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한 비탈을 이제 겨우 나테이 비탈을 넘었다. 당시에 르네상스 시기에 가지고 있던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런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천국으로 넘어가면 천국편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다가 단테 같은 인물은 첨단을 달리던 인물이잖아요. 당시에는 지식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이 르네상스 시기에 같은 동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식의 가장 최고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런 AI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수준에서 보면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서민들이 읽는 책에다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비유들을 많이 써서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글쓰기 재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저희 재주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처럼 명백하게 분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남반구에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남반구에 어떤 자연현상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스승님과 함께 이 남반구로 와보니까 태양은 서쪽에서 뜨고 막 이런 천구가 움직이는 천구의 운동도 보고 별자리도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명백하게 지금 이제 이런 내가 가졌던 지식들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술에서는 적도라고 부르는 천체 운동의 한가운데 원은 언제나 태양과 겨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스승님이 설명하시는 이유로 인해 여기에서 태양이 북쪽으로 움직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남쪽에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적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당시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단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천구가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시대의 지금 지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북반구에 있다가 남반구로 내려왔잖아요. 원의 반대편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원의 반대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경계 부분이 있다는 거야. 남반구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경계. 그 경계를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적도. 네, 지금도 여전히 영도라고 부르잖아요. 적도. 근데 이 적도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천체북 운동의 한가운데 원은 언제나 태양과 겨울 사이에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있다. 태양과 겨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 적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리고 태양도 태양이 북쪽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서는 남쪽으로 보이는 거야.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반대로 보이지. 근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도 여전히 동쪽에서 해가 뜨고 헷갈렸어요. 네. 뭔 소린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인데 1500년. 코페르니쿠스의 저서가 이 뒤로 300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반대로 근데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던 지식이 여기까지였다. 이 정도였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책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죠. 뭐 뒤집어졌나 보겠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뒤집어졌나. 너무 다행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근처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기어 올라와가지고 어렵게 오르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소리가 하나 들려와.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봤더니 아마도 도착하기 전에 쉬어야 할 것이야. 이런 뜻이야. 쉬어야 할 것이야. 그 소리에 우리는 몸을 돌렸으며 큰 바위가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쪽으로 갔고 바위 뒤에 그늘에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게으름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저자를 보세요. 게으름이 자기 누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게을러 보이는 거죠. 자, 게으름의 라테이 지옥이잖아요. 벨라콰. 근데 그 인물이 벨라콰였어. 벨라콰. 왜 여기에 앉아있나? 나중에 이제 벨라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름은 나중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책에서 이제 그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각주로 달려 있으니까 조금씩 찾아보시고 시간 때문에 그걸 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저 시계 먹느라고. 아니, 두 번만 너무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 네. 네, 오늘 이제 30분까지만 할게요. 제5고 신속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게으름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폭력으로 인해 죽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이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죽은 사람들이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폭력으로 인해 죽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이었다.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어. 그 때문에 갑자기 죽어서. 그때 하느님과 화해하여 뉘우치고 용서하며 삶을 떠났으므로 그분을 뵙고 싶은 욕망으로 지금은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해성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곳에 왔어. 근데 내 영혼은 여전히 어디에 가고 싶어? 천국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대에게 부탁하니 혹시 칼로 왕국과 로마냐 사이에 있는 고장, 여기서는 이제 각주에 보면 마르카 안코네타나라고 나와요. 이 마르카 안코네타나에 가거든 나를 위해 그대의 친절한 기도가 파노에 전해져서 나를 위한 좋은 기도로 나의 무거운 죄를 씻도록 해줘.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나의 후손들에게 내 소식을 좀 전해다오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몬테펠트로 출신의 부엉콘테라는 사람인데 조반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승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를 아직 안 해줘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저들과 지금 함께 가고 있죠. 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대가 기나긴 여행길을 쉬고 나면 나 피아를 기억해줘. 시에나는 나를 낳았고 마렘마에서 내가 죽었는데 그 일은 보석 반지를 끼워주며 나를 아내로 맞이했던 자가 잘 알고 있어. 내 아내가 지금 살아서
거기에 있는데 마렘바에 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모른 척하고 날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재혼을 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지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전부 다 단테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승에 가거든 당신이 꼭 좀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할래나?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이제 좀 신박하게 설명을 해요. 아주 차라 노름판이 끝나고 떠날 때 차라라는 거는 주사위 놀이예요. 당시에 도박이래. 도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스톱 같은 거죠. 네, 도박이에요. 차라 노름판이 끝나고 떠날 때 사람들은 모두 딴 자와 함께 떠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박을 하면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잃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잃는 사람들이 딴 사람에게 같이 들어붙는다는 거야. 떠나면서 누구는 앞에서 가고 누구는 뒤에서 붙잡는다는 거죠. 누구는 옆에서 아는 척해도 그는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들으며 손을 내밀어 더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꾸 부탁하니까 자기한테 부탁하듯이 단테에게 부탁하듯이 부탁을 하니까 달라붙지 않게 하여 그렇게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듯이 어떻게 해요? 보통 이걸 뭐라고 불러? 노름판에서 개평. 깨평.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잃은 사람들에게 깨평을 주는 거야. 조금씩 준다. 깨평 주면 그냥 깨평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갈 그런 차비 같은 거죠. 네, 다 잃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개 숙이고 안심한 다음에 간다는 거야. 그나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단테가 이렇게 연옥을 지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자기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 부탁하는 게 마치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돈을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깨평을 달라고 하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무슨 죄 때문이야? 게으름. 그렇죠.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치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깨평을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단테가 당연히 줘야지 개평.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걸 무슨 뭔가를 지불할 수단, 경제적인 수단처럼 지금 이걸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따지고 그 양을 따져서 뭔가의 대가를 치르고 뭐 이런 요소의 하나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뭐가 되고 있어? 돈. 화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이용해서 기도를 설명하는 게 사람들에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실어놓은 거예요. 네. 당시 가톨릭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고해성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자, 볼까요? 기도가 하늘의 율법을 굽힐 수 있음을 부정하는 듯한데 이 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간청하니 그들의 헛된 희망인지 그들의 헛된 희망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테가 주의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율법을 굽힐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야. 근데 이 자들은 여전히 마치 내가 연옥에 왔는데 죄인이 기도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간청을 하니 이게 그들의 헛된 희망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들의 희망도 헛된 것만이 아니야. 네, 단테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가 채워야 할 것, 다시 말해서 그 기도시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단련해야 죄를 정화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연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가 자기가 채워야 될 것을 사랑의 불꽃이 한순간에 채운다고 심판의 꼭대기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그 대목에서 내가 분명히 밝혔듯이 기도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로 결점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옥에 있으면 적어도 희망은 가지고 있어. 하지만 기도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율법이야. 하나님의 율법. 예. 이들은 소죄를 지어서 기존까지는 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실수에 대한 만회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거스를 수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 떨어져 있는 대상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낭비하지 돈 말라는 쓰지 거예요. 기도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 지성과 진리 사이에 빛이 되어야 할 그 여인이 너에게 설명해 줄 때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높은 의욕에 빠지지 마라.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천국으로 구원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 단테에게.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그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베아트리체를 만나면 그때 베아트리체한테 물어봐. 그러면 알려주겠지. 아직까지는 그 의문을, 의욕에 빠지지 말고 나만 따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거죠. 기도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로 결점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야. 율법. 예.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기만, 배신을 한 사람들, 하부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로 올라갈 수 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분명해.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헌금은 또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곡에서는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 군주들이, 여기 연옥에 있는 군주들에 대한 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불과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야. 단테 시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군주들. 근데 이 군주들은 다 이 군주가 대관식을 할 때 다 어디서 해요? 성당. 그러니까 주교가 이 대관을 해줘요. 군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주들은 다 여기 와 있다는 거야. 네. 그 연옥에 와 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게을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 군주들 중에 좀 악독한 군주들,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군주들이 여기 있어. 연옥에. 그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의 노래에 입도 움직이지 않는 자는 루돌프 황제였는데, 그가 치유할 수 있었던 상처로 이탈리아가 죽었으니 다른 사람에 의해 되살아나기는 늦었지요. 루돌프 황제와 하일리 7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뒤로 보헤미아의 오투카르 2세, 또 그의 아들이었던 벤체슬라우스 4세, 또 나바라 지역의 스페인의 나바라 지역의 엘리코 왕, 시칠리아에 있었던 카를로 단조 1세, 아라곤의 페드로 3세, 알폰소 3세, 그 다음에 영국의 왕인 헨리 3세, 그 다음에 원페라토의 후작이었던 굴리엘모 같은 사람들이 언급되면서 그들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악명을 받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악명을 받는 그런 군주들인데, 그 군주들도 다 여기 와 있어. 자기의 임무를, 군주로, 선한 군주로서 자기의 임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팔국에서는요, 나는 그 고상한 무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듯 말없이 창백하고 겸손하게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영혼들이 다 조금 절벽을 올라오니까 영혼들이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높은 곳에서 두 명의 천사가 불붙은 칼 두 자루를 들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칼끝이 이질러져 뭉뚝하였다. 우리 지옥에서는 악마들이 채찍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찌르고 있었어. 공격하고 있었어. 죄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폭력의 희생자가 돼야 돼. 그걸로 대가를 치르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치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소죄니까. 그래서 이들의 칼끝이 뭉툭했다. 이들을 벌하기 위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야. 죄인들을 벌하기 위한 천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연옥을 지키기 위한 천사,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은 이제 갓 태어난 풀잎 같은 녹색의 옷을 입었는데 녹색 날개 위에 뒤로 바람을 일으키며 흩날렸다. 그때 소르델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르델로도 이 친구예요. 이 베르길리우스의 친구죠. 당시에 유명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소르델로가 말했다. 둘 다 마리아의 품 안에서 나왔는데 이제 곧 나타날 뱀 때문에 이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저기 우리의 원수를 보시오.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마 하와에게 쓰라린 음식을 주었던 놈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남부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옥의 끝으로 올라가서 산을 정상을 올라가서 불꽃의 자기를 정화하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거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상천국 이렇게 부르죠. 이 지상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 마리아의 품 안에서 나왔다. 아담과 하와 모두 마리아의 품 안에서 나왔는데 이제 곧 나타날 뱀 때문에 이 계곡을 여기서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지켰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킬 사람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뱀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우리의 원수를 보시오. 그 뱀을 이야기하면서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하와에게 그 유혹을 일으켰던 그 뱀일 것이다. 녹색 날개에 대기가 찢어짐을 느끼자 뱀은 거기에 놀라서 도망쳤고 천사들은 몸을 돌려 나란히 있던 자리 위로 다시 날아갔다. 이렇게 이 연옥의 그 순수함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제 팔복에 보면 판사 니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판사 니노의 아내가 베아트리체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테의 연인인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네, 다른 베아트리체예요. 니노라는 판사의. 근데 판사 니노는 단테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단테가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망명길에서 단테를 잠시 이제 거둬주었던 인물이 판사 니노. 그래서 판사 니노를 이 연옥에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 니노여, 그대가 죄인들 사이에 있지 않아 나는 얼마나 좋았던가. 네. 나는 그에게, 왜냐하면 이 판사 니노는 세상에 있을 때 약간 좀 오명을 쓰게 돼요. 누명 같은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누명 때문에 사람들은 니노가 다른 사람에게 오명, 우골리노 백작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골리노 백작의 오명을 받고 아마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단테는 그를 지옥은 아니고 연옥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니까. 친절한 판사 니노여, 그대가 죄인들 사이에 있지 않아 나는 얼마나 좋았던가. 나는 그에게 오 슬픈 장소들을 거쳐 오늘 아침 왔지만 아직 첫 삶에 있고 다른 삶을 얻기 위하여 가는 중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니노가 당신은 여기 왜 왔는가? 그랬더니 난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첫 삶에 있어. 그런데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미리 알아보고자 지금 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니노가 급하게 자기를 불러 태우는 거예요. 나를 향해 도달할 수 없는 최초의 이유를 감추시는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에게 그대가 갖는 특별한 감사에 바라건대 그대가 넓은 물결 저쪽에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반나는 니노의 딸이에요. 조반나에게 순진한 자들을 들어주는 곳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말해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내 딸에게 내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헌금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해줘. 네.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지요, 베아트리체. 그 아이의 엄마는 하얀 베일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할 때 베일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꿨어. 다시 말해서 재혼했어. 재혼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불쌍하다. 그 베일을 다시 그리워하겠구나. 무슨 얘기겠어요? 또 베일이.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일을 바꿨었어. 그런데 불쌍하다. 또 그 베일. 베일을 그리워하겠구나라는 건 또 죽겠구나. 남편이. 네. 신랑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죠. 네. 베일을 그리워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위트처럼 해석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 벌로 남편을 또 잃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을 하게 된다면 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를 아끼지 말아달라. 아니, 결혼하려고 기도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제 위트 있게 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 것 같아요. 눈길과 접촉으로 자주 불 붙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눈길과 접촉으로 자주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아주 마음에 들어. 여자들에게 사랑의 빛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내가 떨어져 나오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결국에 나를 잊었구나, 그냥 금방. 불이 꺼지니까. 그 다음 남편도 또 그런 방식이라면 결국에 계속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자란 그런 존재야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좀 위트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저희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